경주 김씨가 되고요. 무슨 파 34대 손인가 그렇습니다. 제 족보를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족보가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전쟁통에 우리 돈 많은 선조 중에 한 분이 그 족보를 샀는지 안 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확인할 길도 없고요. 근데 어렸을 때 저는 그래도 내가 양반 가문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너는 종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기사 요새 근데 종이 어디 있고 양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저에게 너희 가문은 옛날에 노비 가문이야 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며 명예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장 많이 언급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종이라고 부르셨는지, 또 그런 종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종을 기뻐하셨는지, 또 그런 종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오늘 여호와의 종으로서 참되고 바른 길을 가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 이것은 바로 선한 성품을 가졌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에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에 요즘은 그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뽑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능력만 가지고 뽑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 목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좋지 않으면 일을 잘하면 잘하는 만큼 독선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불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많은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또 주변 사람들과 잘 화합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성품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은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붙들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지키는 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청문회를 했는데 옛날 일이 드러나서 야, 넌 안 되겠다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시는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의 권위는 그 주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종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평가를 받고 또 어떻게 살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민족은 두 종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친일파 양반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양반이 있었습니다. 친일파 양반에게 속한 종은 자이든 타이든 싫든 좋든 친일파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양반에게 속한 종은 친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종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이 종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선택하신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르고 선하신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사람으로 선택하셨고
또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무슨 노조를 만들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갑자기 우리를 해고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노조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좋아하고 평생토록 우리를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과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뽑아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갈 때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하신 신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베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가두고 나쁜 사람을 벌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취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한 일이 없고 나를 뽑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지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통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보여주는 성품, 바로 2절에서 4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에 대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외치는 것, 이것은 자기의 무죄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너를 압도하고 강압적으로 나의 의지를 너에게 주입시키겠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자신의 소리를 듣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거나 폭압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어서 광고하는 인위적이고 이벤트성의 일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호소력 있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줘야 됩니다. 야, 교회에서 일하는데 네가 어디 감히
이런 태도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니까 너 좀 손해 봐야지. 너 교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너 지옥 가는 거야. 큰일 나. 그런 뉘앙스나 그런 태도로 다가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혹시 네가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네가 가능하면 이 진리의 일에 너가 함께 동참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호소력 있고 겸손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갈대 자체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한 갈대는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냥 후 하고 불어도 그것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아무런 사용 가치가 없으니 꺾어버려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아니하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등불이 지금 꺼져갑니다. 우리가 바비큐 파티 하려고 차콜에 불을 붙였는데 다 꺼져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활활 타올라서 그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목소리 높여서 억압하고 약한 자는 도태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약한 자들의 목소리는 강한 자에게 빠져서 들리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돌아보게 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종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끝의 모든 나라들도 야, 너가 하는 그 올바른 교훈 우리도 기다린다라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이 억압받는 세상에,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며 상한 갈대를 돌아보고 꺼져가는 등불을 돌봐주고 보듬어주는 과연 그러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불가능해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목소리 한번 높여보고 정말 그 사람을 세워서 울부짖어 보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을 때에도 온유하고 겸손히 다가갔던 하나님의 방법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죽어져야 되고, 우리가 죽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능력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또 보증하여 주셔서 마침내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선택하셨고 그 종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증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려 있을 때 우리가 힘이 빠지면 우리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추락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에 그 붙잡는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 선택하신 종이 중간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실패가 없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되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계로 맺어져야 될 것인가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인 것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진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었고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민들에게 확실한 빛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의 사역을 보십시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종의 사역이 여기에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애써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불의 앞에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먹어야 될 양식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조금의 금전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사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보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의 명령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점이 잡힌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추악한 과거가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약점을 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저 말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비참한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아래로 옮겨오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이 암흑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지, 과연 나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 내 가정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저 오늘 먹을 것이 있으니 먹고 살고 내일의 삶을 위하여 오늘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소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흑암에 앉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흑암에 앉은 자가 아니라 밝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일을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셨고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흑암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감옥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들에게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인지를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고 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 대한 보증으로 그 종의 사역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너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했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절대로 주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에 구원을 주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에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하실 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계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계획하는 일은 계획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계획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준비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에 그 일을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벨론 포로 해방, 내가 내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시는 그 일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적인 순간이 목격된 그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전에 했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지 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전능자임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 영생의 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저 마귀의 죽음의 공포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주신 후에 보내어 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보혜사 성령의 깨닫는 역사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을 믿는 오늘 이 시대의 또 다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시대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인하여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가정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종 삼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영광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놀랍고 영광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였고 그의 영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외쳐서 상대방을 억압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쓸모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법도와 교훈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또 다른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약자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먼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저들에게 전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종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종은 그저 자신을 보내신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하는 일이고, 모든 일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 주인께서 보내셨고 우리 주인의 능력으로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사라지는 것이 참된 종입니다. 종은 그 일의 열매를 가로채지 않습니다. 오로지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 사명 완수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과 공간이 변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각자 받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